오늘 말씀 주제는 고난이 오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감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도깨비 방망이나 누르기만 하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자동 판매기나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 펼쳐진 일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속은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 겪은 일이 고난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다윗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상기하면서 그들이 고난을 통해 어떤 유익을 갖게 되었을까를 살펴봅시다. 첫째,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가 막힌 승리를 동반한 역전 드라마를 보여주셨는데 너무 재밌고 신나고 감동적입니다. 기쁨과 찬양과 감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획하고 연출하는 영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생생한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맞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둘째,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됐습니다. 고난은 그들을 움직이게 했고 고난을 통해 그들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혜를 배웠으며 고난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내가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알게 됐습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묶여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고난은 욕심과 돈에 묶이고 인간관계에 묶이고 자기 자랑에 묶여있던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자기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깨닫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을 통해서 다윗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진리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책에 쓰는 글자가 아니라 꿈틀꿈틀 움직이며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베푸셔야 가능합니다. 즉 고난의 연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하고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그런 믿음이 시험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의 한 빈민가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왜 그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저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멀리 계신 것 같고 그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삶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땅에 집 짓고 장가들고 자식을 낳고 정착해라.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자신들의 삶의 주로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에 담긴 선하신 목적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3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란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니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함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 아합과 시드기야 그리고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심판하고 저주하실까요? 이들은 아마도 28장에서 하나냐가 전한 것과 비슷한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곧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며 백성들에게 헛된 위로와 희망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메시지들은 포로가 되어 큰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백성들의 인기를 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언을 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거짓을 예언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 없는 구원을 말하였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애통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이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가늠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 없는 구원을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징계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여전히 어둠에 있게 했습니다. 회개 없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회개를 말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회개하지 않았고 백성들에게도 회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된에게는 삶의 평화를 동반합니다. 참된에게는 죄에 물든 삶을 버립니다. 때로 참된에게는 대가를 치릅니다. 자기 눈을 뽑고 손발을 자르는 것과 같이 삶에서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회개 없는 구원을 선호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쉬운 방법을 좋아하죠.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허용하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꽤 많은 고난이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 중에 조심해야 할 것은 회개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조심해야 할 것은 인내 없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들은 또한 인내 없는 구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죠.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집을 짓고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는 말은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에게 고난스러운 세상 나라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27에서 28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책망하라고 말하면서 그의 메시지를 반대합니다.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상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하나님의 뜻이나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의미 같은 것은 없으니 이 고통을 인내하거나 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따라서 우리 삶에 고난이 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64편 7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삶에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에 담긴 섭리를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에 찾아온 어려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인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그 신뢰에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인내하십시오. 인내 없는 신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 신자는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참 많이 힘든 일이지만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로 일상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일상을 망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상 가운데 그 고난을 감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난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인물들도 크고 작은 고난을 겪었고 이에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고난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죄의 대가이기에 그에 맞는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죄와 상관없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고난 뒤에는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언뜻 보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난 뒤에는 분명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고 신앙의 바른 길에 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만이 신앙의 바른 길에 서는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제공합니다. 고난을 마냥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응시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담대히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고난을 위로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슬픔이 있어도 위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면 하나님의 유익이고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손해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잘되게 하는 고난이고 또 고난 중에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요동하지 말고 마음과 믿음을 굳게 해 장차 받을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광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이 해석되고 삶의 가치를 말씀에 비추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갈 의미를 주님 안에서 깨닫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과정이 그 연단의 과정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주님께서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살아갈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 고난이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리라는 생각의 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다양한 고난을 선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택받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광의 고난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인 제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신실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오나 또한 저도 돌아서면 똑같은 죄 많은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만큼은 세마포를 더 눕혀주셔서 깨끗한 영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자가 저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 한 주간 승리의 멸관을 쓰고 다음 주의 일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고난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